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례는 악한 세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11장 마지막까지 계속 예수님과 당시 유대자 지도자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충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 대한 복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표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또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한 여인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비난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라도 지만도 망하게 되는데, 만약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런 일을 귀신의 왕이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고, 이 능력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해서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더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그의 노예가 되었던 모든 소유물들은 되찾아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감격하여서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하면 당신 어머님은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8장입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지만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장면. 마리아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천사의 설명을 통해서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소위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외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을 보시면 그의 요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을 뿐 아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이렇게 마리아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 지금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만세의 사람들이 나보고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여인이 정말 당신을 가진 태와 그를 먹인 젖, 그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점은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도 복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뭐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또 좋은 대학교 또 아니면 좋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쟤들 부모는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여러분 훌륭한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식을 키워서 소위 출세한 자식을 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외로 서울에 좋은 직장을 보내셔서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시켰는데 그런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삶인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 정말 훌륭한 자식을 두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우리 삶은 어느 순간 정말 벼락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자녀를 둔 부모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엄마 모친 마리아는 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아까 전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처녀이지만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천사의 설명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아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라. 여러분,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주신 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그 여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치 마리아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것 무슨 이야기지? 내 아버지 집에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하야 하는 것,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마리아는 철저하게 아들이자 예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잔치에 흥을 돋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고통이 깊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에 자신의 온 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을 받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도 잘 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도 정말 복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이제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는 악한 세례라. 여기서 악한 세례는 포네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이 악한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 노골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이것이 악한 세대. 그런데 이 악한 세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이 29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때 도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표라는 흔적인데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의 뜻은 세메니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메니온은 사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실 때 드러나는 형상이 아니라 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시는 영적인 진리, 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표적을 바로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을 빠져버린,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에 그 표적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형상에만 열광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며 자기를 고치는 일을 빼먹어 버리는 바로 이런 잘못을 지금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악한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은혜와 많은 말씀은 혹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그걸로 흘려보내고 끝내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은혜,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변화가 시키는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은혜 받으면 좋다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받으면 그때 좀 감동 받으면서 그걸로 끝나고.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 다른 목사님 채널로 들어가서 듣고 계속해서 다른 거 그러면서 무엇이 빠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보고 되새김질하고 살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깊다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쉼없이 반복하는, 감동만 받고 그냥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값싼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표정만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에 감동만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 영적인 진리, 그 삶 속에 조용히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나아가지 않고 더 큰 표적만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표적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자기가 결국 뽑혀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표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심판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요나의 삶의 생생한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깊은 곳까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니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회개했을 때,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자기가 큰 물고기 속에 던져졌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또 하나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표적이 요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대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요나와는 달리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건설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놀라운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이어지는 31절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남방 여왕은 열왕기서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스바를 오늘날로 예멘 지역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2,000km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2,000km가 한다면 땅 끝입니다. 그 남방 여인이 땅 끝에서 솔로몬 이야기 들으려고 왔는데 그 다음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너희는 지금 남방 여인처럼 나오지 않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이 성을 망하게 할 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구나. 결국 예수님의 교훈은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벼랑 끝에 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만두시고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그리고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분에게 남방 여왕처럼 가까이 나아가시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아멘. 고대에는 불을 켜는 도구가 아주 귀했습니다. 부싯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두 나무를 서로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켠 불을 유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실을 최소한으로 하여 밀실 안이나 이 바가지 같은 속에 두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불을 켜는 목적이 아니라 켠 불을 등장 위에 두어서 집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34절을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말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리고 35절과 36절은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렵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의 삶은 빛이 지배하고 있는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속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제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등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중에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몸에 등불을 눈에 두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지체는 어디냐?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바로 이 등불의 역할을 해서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내면의 눈,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가?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맞추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내 눈이 성하며, 여기서 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플로스라는 뜻으로 목표의 단일성, 진심,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하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라는 것을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목적지를 바르게 하는 게 눈이 성하라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데를 보면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빛을 목적으로 삼아서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성하라는 것은 여러분, 눈의 목적지가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바른 목표를 향해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일편단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소유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빛,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는 길, 걸음마다 그 빛을 비추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눈이 성하여서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이 항상 빛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빛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는 말씀, 그 빛으로 내 삶을 비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온 삶이 빛으로 충만하여서 내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목장,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아빠,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더 큰 표적, 더 강력하고 내 입맛에 맞추는 표적을 찾아서 이 교회, 조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왜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안방의 영처럼 나아가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의 지혜,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바빠도 이 빛 대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셔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천국같이 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낙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탄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지혜와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